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40장.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모두 다 팍팍하고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따뜻하게 교회에서 또 위로받고 말씀으로 격려받는 그런 말씀들을 다들 많이 좋아들 하시죠. 아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좋아하는 건 사실 뭐 우리나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만드는 말씀만 저희가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랑과 격려와 응원의 그런 말도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혼나야 할 때 따끔하게 혼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또 그러한 것들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명의 건강한 인격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다 사랑의 말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눈물 쏙 빼게 좀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하잖아요. 물론 그 비율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건강하게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지난주죠 이사야 읽고 이번 주 예레미야 읽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혼나고 계시는 느낌 아니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예레미야 지금 읽고 나가고 있는데 와 계속 혼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막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매만 때리시나요? 이사야서 말씀도 사실 39장까지는 거의 혼내시는 말씀이 주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하고 회복하는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따끔하게 혼낼 때 혼내시는 말씀도 전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을 맞추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큰 주제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도 보았는데 이 40장 말씀도 똑같이 이와 같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국 땅에서 포로 신세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도 광야 한가운데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지금 40장 말씀이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약속한 것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우리 이사야서 40장 이후 말씀 오늘 또 두 번이나 들었지만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만 우리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우주라는 여러분 그 공간은 무한한 공간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미지의 세계고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게다가 이 우주의 공간에 있는 행성의 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내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하나님과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막과 광야라는 이 환경을 단번에 뚫으시고 백성에게 향해 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저의 이 영혼 자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그런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크고 무한히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이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거 행복하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저희를 위로받고 행복감 속에 계속 있도록 그렇게만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마음에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인가?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으로 훈련받으며 준비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장 동력이 사그라든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복받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좋아하지만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한 준비와 훈련에 정작 우리가 큰 관심을 쏟지 못했던 그 탓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했던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중요했고요.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가 사실 부흥의 열매로 저희가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를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화석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폐쇄적이고 동호회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시점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실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정신과 여러분 그 태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동호회 교회 그리고 박물관 교회 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 나아갈 때 또한 제가 선지서를 읽어 나아갈 때 갖게 되는 그런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 이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준비와 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 가는 여러분 그런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천체의 수요를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백성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정말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오시다니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현종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제가 읽혀드리면 들어보는 봤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정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언제 봤냐면요,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이 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결혼이라는 건 이 제 입장에서는 아내라는 한 세상을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 시를 다시 보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다시 보게 되니 나는 과연 내게 다가온 또 다른 일생을 환대하여 주었는가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게 오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는 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온 이 일생을 환대해 주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람이 온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는 건 그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한 번에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오는 일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여러분 모르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여러분 이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그 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에 맞는 경외감을 가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라는 뭔가 이 말랑말랑한 것 아닙니다. 사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십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급의 레벨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자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 회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내면의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의지와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큰 길을 곧게 내어라는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황금길을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신다면, 그분이 눈에 보이셔서 오시는 그 길이 어느 길로 오신지 안다면 황금길을 내겠죠. 닦아가지고 우리가 황금길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실 길을 닦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여러분 이 내면의 길, 이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데, 오실 길을 내는데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곡은 메운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로 사람을 이해합니다. 어떤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 비교의 의식이 사람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소유로 인하여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나는 작품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작품 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성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소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재고 판단하려는 여러분 이 세계관의 가치,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빚으신 작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계곡은 메우는 겁니다. 깎아진 계곡을 메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산과 언덕은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 친구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길을 갈 때 예전에 그런 왕의 눈보다 높은 것은 다 깎아버렸다고 해요. 왕의 눈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건, 왕으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여러분 그 결단과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눈보다 높은 것은 없애버리겠다는 여러분 그 각오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왕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매일매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제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더 다양한 일들을 겪으시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얼마 순간순간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 주도권을 드립니다. 그렇게 첫 삽을 뜨는 거예요.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 그 첫 삽을 뜨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려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쉽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일, 여러분 이건 가슴 떨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은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났다는 소식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어느 날 당도한 해방에 대한 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미래가 캄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심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결단하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주목하고 계세요. 제사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기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각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꾸준하게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번갯불, 공백불로 콩볶아 먹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계속 함께 훈련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좀 병들지 않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믿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 한 가지 더 또 이 40장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사명 중심의 삶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이제 생겼죠. 무엇입니까? 그가 오셨다는 것 외치라는 겁니다. 그가 오셨다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이 좋은 소식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라켓볼이라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 동호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운동하면서 동호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봤어요. 이 동호회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 뭐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소위 고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수에 속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았습니다. 고수에 속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고수의 지경에 오르면요, 본인들이 해봐서 됐던 것들, 좋은 것들, 여러분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거 해보니 좋았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봐라.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운동하셔야 된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조심스럽지만 흥미를 보이는 것 같으면 정말 더 신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고수입니다. 뭔가 사명을 가지신 것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도 조금씩 이제 실력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이건 자세가 잘못됐는데 라는 보는 눈이 생기면 어떻게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이런 포즈가 좋다. 이런 방법으로 혼자 연습을 하셔야 된다. 몸 회복에는 어떤 약이 좋다. 등등 신발은 또 어떤 신발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꽤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비타민 C 전도사라고 유명하셨던 교수님 한 분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이신데 기억하시나 봐요. 비타민 C 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하셨죠.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사람이 원래 60mg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장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거의 100배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비타민 C를 권하신 건 본인과 그 주변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고 또 20년간 이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연구한 또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소식을 계속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가장 높은 산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명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좋은 소식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는 사실 삶으로 외칠 때가 아닙니까? 이왕재 교수님이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 교인이셨거든요. 교회마다 이 비타민 C 이왕재 교수님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과 또 주변 사람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타민 C에 대한 효과를 증언해줄 사실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 본인이 효과를 못 봤다면 그냥 연구했던 논문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겠습니까? 잠시 그냥 흥미를 일으키고 지는 그런 주제였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이 외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목소리로 외칠 때 여러분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명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외쳐야 되니까 이게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잖아요. 삶으로 외치는데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는 어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삶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외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더 위로가 됐던 건 무엇이었냐면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어린 양들 또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세요. 그런데 젖을 먹이는 어미 양을 언급하시는 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젖을 먹이는 어미 양이 어떤 양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어미 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젖을 먹일 때, 삶으로 이 좋은 소식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어미 양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어디에 누워 잘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지 않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약속 굳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내 삶으로 외치고 그리고 내 말로도 내 소리로도 외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삶을 훈련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꼭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성장해 가시기를 또 염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는 것 우리가 훈련해 나아갔으면 좋겠고 준비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